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1절에서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24절과 25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아멘. 이제 신축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오늘 이렇게 새해 첫날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에게 주님이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하시고 이 한 해를 주님과 동행하는 복되고 형통한 한 해로 삼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는 누가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이 말씀에서는 누가복음을 받아보는 1차 수신자가 누구인가, 왜 이 누가복음이라는 글을 쓰게 된 것인가, 그리고 이 배경이 되는 내용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 누가복음은 의원 누가, 사도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동역자인 의사 누가가 이 복음서를 기록한 기자입니다. 그리고 이 누가복음의 1차 수신자는 오늘 말씀에 보여주는 것처럼 3절에 데오빌로 가카라는 사람입니다. 이 고위직에 있는 관리로 추정이 되죠. 이 호칭을 볼 때에 이 사람에게 이 누가복음을 기록해서 보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누가복음의 저술 목적이 무엇이냐? 잠시 1절부터 4절까지를 보시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가카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가카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자, 이 데오빌로 가카라고 불리는 사람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듣고 믿음 가운데 들어온 사람으로 보입니다. 방금 읽은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보고 들은 바를 글로 써서 기록을 했는데 이 모든 일을 근원부터 살폈던 누가 또한 이 글을 누가복음을 다시 기록을 해서 데오빌로 가카에게 보내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들어서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복음을 데오빌로 가카 당신이 확신 가운데 붙들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자, 그래서 이 누가복음은 이미 알고 있는 복음의 내용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데오빌로로 하여금 그 복음 위에 더욱더 견고히 서도록 하기 위해서 보내신 글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이 누가복음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이 누가복음을 함께 묵상하면서 복음을 알고 있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바로 이 누가복음의 수신자와 기록 목적을 통해서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조금 안다고 해서 나 알 만큼 알아, 더 이상 성경을 안 배워도 충분히 많이 배웠어, 절대 그런 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바를 더욱더 확실하게 붙들 수 있도록, 확신 가운데 서도록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원의 복음을 배우고 또 배워가야 하는, 평생에 배우는 자로 살아가야 하는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말씀 앞에 늘 머물러 서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삶이 계속해서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더라도 더욱더 확신 가운데 서가도록 배워나갈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 자신을 드리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보시면 이제 누가가
이 누가복음의 문을 열면서 이제 두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5절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한 사람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죠. 사가랴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그 아내인데 아론의 자손인 엘리사벳이라는 여인입니다. 이 두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6절에서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그래서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는 아주 경건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7절을 보시면 이 두 사람에게도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살아가고 있고 경건하게 살아가고 있는 이 두 사람에게도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자식이 없고, 그들에게는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모두 많았다는 거예요. 늙었다는 거예요. 두 사람 모두가. 고대에 이 자식이 없다. 특히 이 하나님의 백성의 대를 이어가는 것이 굉장한 축복인데,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백성을 계속해서 번성케 하는 것이 굉장히 큰 축복인데, 의인으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경건하게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이 사가랴, 엘리사벳 두 사람에게는 자식이 없는, 이게 참 인생의 큰 고통이고 아픔이었다라는 것을 이 설명 속에서도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을 보시면 사가랴가 자식을 주시기를 많이 간구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천사가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라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소개를 하면서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을 소개하느냐. 8절을 보시면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에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하게 된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서 제비를 뽑아가지고 주의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을 할 때였습니다. 밖에서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전에서 제사장 직무를 섬기고 있는데 11절 주의 사자가, 뒤에 보면 가브리엘 천사입니다. 가브리엘이 그에게 나타나서 향단 우편에 선 거예요. 사가랴가 보고는 깜짝 놀라고 무서워했습니다. 그러자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그러면서 굉장히 놀라운 소식을 주는데,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요한의 출생을, 사가랴에게 요한이라는 아들을 주실 것을 예고를 해주는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은 이 요한이라는 아이가 어떤 아이냐?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지만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왜?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나실인으로 구별된 사람이라는 거죠.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로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이 요한이라는 아이가 태어나서 장차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역할,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 역할을 하게 된다라고 예고를 해주는 거예요. 사가랴의 간구, 자식을 달라는 간구 이상으로 하나님께서는 사가랴가 구하거나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더욱 넘치게 사가랴에게 응답을 주시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실제로 우리가 간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넘치도록 능히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참 크시고 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구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에 더욱 넘치도록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복된 소식을, 반가운 소식을 들었을 때 사가랴의 반응을 보아야 되는데 18절을 보시면 천사에게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할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습니다. 의심을 해버린 거예요. 가브리엘이 이렇게 참 반가운 소식, 요한이라는 아들을 너에게 주는데 하나님이 어떤 보너스까지 주시냐, 이 아들을 통해
이 아들은 모태에서부터 성령 충만할 것이고 이 아들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준비시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그래서 장차 오실 주의 길을 예비하게 하는 일을 이 아들이 할 것이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런데 사가랴가 정작 강구한 그 모든 시간들은 어디로 가버린 것인지, 내가 이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나도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은데, 이렇게 대답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19절 보시면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그러면서 20절에 이 의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이 믿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사가랴가 벙어리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 말씀이 이루어져서 요한이 태어나서 이름을 정하기까지 벙어리가 되어버린 거예요. 하지만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21절 이하를 보면 사가랴를 백성들이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기도하면서. 그냥 나오질 않아요. 무슨 일인가? 나오는데 보니까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보았구나. 몸짓으로 이제 뜻을 표하면서 말 못하는 대로 지내죠. 주목할 것은 24절, 25절인데 그 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천사 가브리엘이 전한 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은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아도 말 못할 아픔과 고통이 찾아올 수 있다. 그럴 때에 이 사가랴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겸손히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는 사가랴처럼 우리도 경건하게 살고 의롭게 살려고 해도 인생의 고통과 괴로움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하나님을 겸손히 의지하는 모습으로 서 있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정을 올려드릴 줄 아는 모습으로 서 있어야 한다. 하지만 이 사가랴에게 한 가지 실수가, 정작 응답을 주셨을 때 하나님이 그것도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에 더욱 넘치도록 응답을 주시는데 의심을 하고 믿지 못해버렸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걸 보면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서 있기를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아무리 지금까지 환경이 어떠했든지, 아무리 상황이 어떠했든지, 어떤 조건이든지 간에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걸 붙들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고자 하는, 아멘으로 믿음으로 서 있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복음 위에 굳게, 이 누가복음을 쓴 목적이 복음을 알고 있어도 더욱더 확신 가운데 알도록 복음 위에 굳게 우리도 서 있기를 바라고, 사가랴와 엘리사벳처럼 경건해도 의롭게 살아도 고난이 올 수 있기에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간구로 나아갈 줄 알고, 그리고 믿음으로 서서 주님이 말씀하시면 어떤 상황, 어떤 조건이라도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에 더욱 넘치도록 능히 이루어 주실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굳게 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모습으로 한 해를 출발하고 이 한 해가 주님과 동행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아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복음의 확신 위에 굳게 서도록 우리 믿음이 계속해서 자라고 말씀을 계속 알아갈 수 있도록 힘쓰게 하옵소서. 그리고 경건하게 살아도 고난이 올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간구할 줄 아는 모습으로, 또 무엇보다 말씀에 대해서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서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모습이 되게 해달라고 이 한 해를 부탁하면서 기도하고, 아울러서 주님, 이제 열어주신 이 한 해 동안에 이 땅을 긍휼히 여기시고 주의 교회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가정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주의 은혜와 긍휼로 세워져가는 한 해 되게 하옵소서. 한 해를 주님께 부탁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안다고 만족하지 말고 복음의 확신 가운데 설 수 있도록 계속해서 겸손히 말씀을 배워가고 말씀을 굳게 붙드는 노력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울러 주님, 경건하게 의롭게 살려고 할지라도 인생의 고난이 면제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겸손히 하나님께 간구하며 의지하는 모습을 가지고 또 무엇보다도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는 어떤 상황 어떤 조건에서라도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확신 가운데 서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모습으로 우리 자신을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2021년 신축년을 열어주셨습니다. 주님, 이 새해의 첫날에 이 한 해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땅을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가정을 긍휼히 여기시고 주의 은혜와 평강으로 돌보아 주셔서 가정이 믿음 가운데 서가고 교회가 주의 거룩한 말씀 위에 성령의 역사 가운데 서 있고 이 나라가 주의 평강으로 하루속히 코로나가 제어되고 일상을 회복해 갈 수 있도록 또 이 땅이 남북 간에 하루속히 평화로운 통일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